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5강 강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요. 이제 삼위일체 듣기만 해도 저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한 얼마짜리 유튜브를 주로 보세요? 시간 10분 이상 되는 걸 못 본대요. 애들도 그렇고 애나 어른이나. 그러니까 요즘 뭐 짧은 쇼츠, 그렇죠? 틱톡 이런 거 그런 거나 보고 있으니 이게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짧게 어디 한 곳에 진득히 앉아서 뭔가를 보지를 못해요. 집중을 못해요. 1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께 정도밖에 안 되는 책도 두껍다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성경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 볼 엄두를 못 내요. 그나마 성경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 그런 거는 조금씩은 봐요. 또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은혜로운 단어, 익숙한 문장 그런 거 나오면 좀 보다가 반짝 보다가 그 외에는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역시 성경은 어려워.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계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솔직하시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자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란 단어 보신 분? 보신 분 있으면 그 성경책 좀 저 좀 보여주세요. 성경에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거나 오해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교리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교리가 얼마나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교리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애들이 누구예요? 걔네들이 이단인 거예요. 특히 삼위일체 교리를 억지로 푸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지요. 이처럼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또 비례해서 가장 많은 보화가 숨어있는 교리가 또한 이 삼위일체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과학적인 잣대로,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선 안 돼요. 방법이 틀렸어요. 마치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기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들고 오면 그게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축구공을 들고 와가지고 해결하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도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한 인식,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중에 어느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은혜 받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이 여기까지만 듣고서도 아우 머리 복잡해, 그거 말고 딴 거 합시다. 딴 거. 그거 몰라도 여태껏 잘 살아왔어,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해왔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기를, 정확히 알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책임이요 의무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열심히 경주를 하고, 또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는 겸손히 멈추면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진 못해요. 낄끼빠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못해서 낭패를 당하듯이 성령께서 성경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함에도 귀찮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바빠요, 그래서 또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성령께서 워워워 스톱, 여기까지 그만 멈춰,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밝혀내가지고 발표할 거야, 이러다가 이단에 빠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의 겸손한 무릎으로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특히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에도 쭉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애쓴 자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삼천포로 빠져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과거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거나 가르치다가 그만 나도 모르게 이단자로 사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건 이따가 확인을 해드릴게. 그 정도로 우리 삼위일체는 어렵고 신비로운 교리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상상력, 노력으로는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해요.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함께 이루셨다는 것을 우선 알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강의 한 1페이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우선 정의 거기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부, 아멘. 자,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자, 우리는 다신론 또는 범신론 또는 무신론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다고 했죠? 유일신론, 그렇죠? 즉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서로 막 분리되지도 않으시고 하나의 본질로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고, 그게 왜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 헷갈리게 하냐고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삼위일체가 아니면 도저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나온 교리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 들어보셨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하다. 사람은 이를 이해할 수 없고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없다. 그 관계나 계시하는 여러 방법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 본질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정말로 어려운 점은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난제는 교회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만 적절한 용어를 통해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도록 시도는 할 뿐이다. 교회가 삼위일체의 비밀을 온전히 설명하려고 한 적은 없었으며 다만 그에 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화롭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린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이제 삼위에서 위, 즉 위격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인격 또는 자아예요. 인격.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 자아, 그래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본질, 즉 에센스라고 할 수 있죠. 본질은 하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다른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우리의 이성이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자, 여기 세 분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이래. 이게 가능해요? 홍기숙 권사님 있고 이상덕 장로님 있고 옆에 장은미 권사님인데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저 세 사람이 하나야. 이러면 이게 여러분 느낌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어서 이번에 삼위일체의 성경적 증거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삼위일체에서 삼위 전에 우선 일체부터 함께 볼게요. 일체가 뭐예요?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죠? 이사야 45장 5절에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일체라는 것은 그래 확실히 알겠어. 그럼 이제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또한 성경에서 증거로 찾아봐야겠죠? 그럼 먼저 구약부터 볼게요. 가번의 구약의 증거. 우선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게 완전한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하기에는 좀 불충분하지만 두 분 이상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복수형으로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요즘 왜 이렇게 혀가 잘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us가 나오죠. 그리고 our가 나와요. 자, 앞에서 나오는 then God 단수예요. 자, 즉 일체되는 하나님인데 뒤에 나오는 우리, our, us, 이것은 뭐예요? 복수지요. 즉 삼위이심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1장 7절 볼까요? 자, 여기서도 나와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단수형인 내가 내려가서 아니면 그가 내려가서라고 안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1인칭 복수형인 우리가 나오죠.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 즉 복수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또한 신적 위격으로 묘사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의 계시요, 그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접 하나님처럼 나타나시고 또 경배를 받으시고 또 1인칭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또 다른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창세기 16장 7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라에게 쫓겨난 그 하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면서 하갈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외에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 불붙는 그 떨기나무의 속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곧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나지만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심으로써 다른 인격, 다른 위격을 가진 분으로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는 본체시지만 또한 구별된 다른 인격적 존재로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도 구별된 위격으로 언급이 돼요. 구약에서도 성령은 단순한 어떤 능력, 힘, 파워,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 즉 성령께서 명백한 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주 여호와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영이 나오고 있어요. 즉 성령이 따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영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격, 그러한 권위를 가지면서도 또 이처럼 구별된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네 번째, 한 위를 하나님 혹은 주라고 부르면서 다른 위와 구분하여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 1절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도 이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장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자, 여기서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내 주, 즉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등장인물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내 사자가 나와요. 또 내 앞, 내가 나와요. 너희가 구하는 주가 나와요.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나와요. 자, 만군의 여호와는 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잖아요. 내 사자가 길을 예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에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세 위격이 삼위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이름까지도 확 나오는 부분이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신 사건이 바로 나오잖아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시잖아요. 성부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자는 뭐하고 계세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부의 음성을 들으시죠.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각기 다른 사역을 감당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고별 강화. 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어떻습니까? 아버지 성부가 나오셨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각각 이렇게 위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면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며 이 삼위가 서로 협력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3번 보시면 대사명,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대위임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세 위격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해야지 이게 문법성으로 맞죠? 그렇죠?
앞에 세 위가 있으니까 뒤에 이름도 이름들이라고 앞에서 세 위가 복수니까 뒤에도 이름들 복수가 나와야 맞는데 뒤에 있는 이름을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그러나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아리우스의 이단을 반박하면서 성자가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을 했고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이심을 또한 거기서도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과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립된 참된 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삼위일체의 세 가지 핵심 명제, 핵심 명제 앞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가번,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즉 본질이 동일하신 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부분 앞에서 했죠. 우리 기독교는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유일신앙임을 확고히 하고 있어요. 나번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이 하나님이시고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버지, 즉 성부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즉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 큰일 날 소리,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러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거부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시잖아요. 자, 3번 성령님도 어때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이제 책망을 하죠. 그가 이제 돈을 이제 꿍치고 그리고 성령을 속였을 때 뭐라고 했을까?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자, 그럼 이제 4절에 대꾸가 들어가는 걸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자, 대꾸 보이십니까? 자, 3절에서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지만 답번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분리되고 뭐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로 이게 분리되는, 그래서 세 개의 본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는 삼위로 존재하시므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구별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은 기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한 성령은 성부, 성자와도 구별돼요. 아까도 봤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부와 구별이 되지요. 또한 아들은 성령과 구별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 즉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심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일체라고 해요. 본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죠? 본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위격,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서로 구별되시는데 이들 세 명이 각각의 신이 아니라, 만약 각각의 신이라고 하면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어떤 이단으로 빠지냐면 삼신론으로 빠지게 돼요. 삼신론으로. 그렇지 않고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막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류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3페이지 하단 4번의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입니다. 보이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해서 여러 이단 사상들이 등장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면 1번에 사벨리우스주의, 우리말로 양태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양태가 뭐예요? 양태 한자 띄워보세요. 예. 모양할 때 양자예요. 그리고 태 또한 모양 태자예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는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바로 이 양태라고 하는데, 즉 삼위를 어떤 모양이나 상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양태론이 나왔어요. 자, 이 주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위라는 이 세 위격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야. 거기까지는 같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믿는 거랑.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른 시대마다 다른 모습, 다른 모양, 다른 양태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초대 교회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죠? 교회 시대잖아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자, 이들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성자로만 나타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복화술한 건가? 자기 세례 받으면서 입 안 움직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성령은 야 진짜 비둘기가 내려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신약 시대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는 성령도 성부도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있는 거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다른 양태로 나타나게 되신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나 또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다 어떻게 돼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주일학교에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배운 적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훈이 아버지가 회사 가면은 부장님이요. 근데 집에 가면 뭐가 돼? 아버지가 돼.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면 뭐가 돼? 할머니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한 사람 아니냐? 이 한 사람이 부장님도 되었다가 아빠도 되었다가 아들도 되었다가 삼위일체는 이와 같단다. 오 할렐루야. 이게 양태론이에요. 간혹 물 갖고 또 장난치기도 하죠. 이 물을 봐라. 물의 화학적 구조는 H2O다. 그런데 물, 즉 액체가 있을 때가 있고, 얼음, 고체일 때가 있고, 수증기, 기체일 때가 있지 않냐. 이렇게 구별되지 않니? 그러나 그것은 한 물이란다. 삼위일체도 이와 같단다. 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이 양태론자들아, 이단자들아. 이제 일체라는 부분에서는 맞죠. 근데 어디서 틀렸어요? 삼위에서 틀렸어요. 여러분, 액체인 물이 되는 순간 얼음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증기가 되면 얼음이 존재해요? 없잖아요. 아빠가 회사에서 부장님으로 활동하는 동안 우리 할머니 아들로서 활동을 해요? 못하죠. 회사에서 부장님으로 있는 동안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양태론. 이 사벨리우스주의의 이단이 주장임을 모르고 막 가르쳐왔단 말이에요. 삼신론 볼까요? 삼신론은 하나님을 완전히 세 분의 독립된 신으로 구별해서 아예 그냥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몰몬교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단 사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며 독립된 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 3번 아리우스주의, 아리안주의인데, 아리우스주의는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우리와 같은 뭐일 뿐인 거예요?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비롯해서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 바로 이 아리우스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선언하셨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아리우스주의는 그것을 이제 배격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에서도 또 세심하게 또 세분화할 때 보면, 먼저 1번, 방금 1번에 보시면 성자 종속론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 맞긴 한데 성부보다는 열등하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심을 가르치잖아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동등하시지만 그분이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죠. 이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성취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이지 종속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그러한 순종을, 그 거룩한 순종을 마치 뭘로 봤다는 거예요? 종속이 됐기 때문에 마치 노예가 주인한테 종속이 되어서 주인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속이 아니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들이 아버지한테 종속되어서 한 거야 라고 하면 안 된 거죠. 이것은 역할의 차이인 거지 종속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행하신 것이지 이건 종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이런 이단도 있어요. 양자론이에요. 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는 입양하는 양자, 그걸 말해요. 자, 양자론이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본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아서 신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어떤 동력, 특별한 신적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인간 예수에게 이제 내려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되면 그분의 속죄 사역은 말짱 다 꽝이에요. 무효가 돼요. 자,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오류들이 존재해 왔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의 전통과 또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 바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자, 4페이지 5번 삼위일체의 사역 및 삶의 적용을 볼게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죠. 신약에서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운행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막 강조한다든지 또는 성령만 강조해서 그저 성령 체험, 은사 이런 것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높인다는 거, 이거 다 뭐예요? 균형을
이른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영이 나왔죠? 뭐예요? 성령.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다음에 살리신 이가 나왔죠.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즉 우리를 구원하사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역사 안에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례받고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 성화예요. 성화. 자,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것입니다. 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또 도우시지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주시지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래서 실제로 막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이처럼 완전한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라번의 기도예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 및 삼위일체의 각 위격의 기능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요. 창조와 구원의 근거이자 원천이신 영광스러운 성부께 먼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바로 성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가 행하신 구원 사역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야죠. 성자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사역 또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조명해달라고 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삼위일체 교리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마번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뭐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예요. 하나. 자,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연합을 본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과 교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상에서의 그러한 것은 사실은 맛보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연합의 맛을, 그 완벽한 교제를 맛보게 됩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밥원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성을 떼어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구속, 성화의 전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및 바른 자세. 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심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리인 거예요. 또한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의 진정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해서 연합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또 죽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적용을 시키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리우스주의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피조물이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담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심판을 내리실 심판자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죽고 사라진다면 뭐 그분의 선한 행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 라고 듣기 좋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처럼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금 또 새롭게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삼위 간의 사랑과 교제로 이루어지신 분이에요.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 또한 삼위일체적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또한 우리만,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자, 나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자세. 삼위일체는 더 이상 우리가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리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제한된 이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을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과 신비로움을 인정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뭐가 될까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들어가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하게 하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무슨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적인 탐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견고해지고,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